갈라디아서 5장 5장 제가 쓰기는 19절로부터 23절까지 썼습니다. 네, 흐름상 16절에서부터 같이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풍성히 얻어 누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원수 악한 영들의 괴계가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수련회와 연결되어져서 또 함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어제와 연결해서 어제는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 살게 되면 육신의 열매들이 맺어진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연결해서 제가 제목을 성령 받은 사람에게 심어진 두 나무.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에 근거해서 자라는 나무가 있고 영 안에 심겨져서 영으로 열매 맺는 속사람이 쉽게 말하면 영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냥 이걸 두 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육신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심겨진 나무가 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표현하면서 어떤 나무는 가시나무고 어떤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하고 가시만 내는 나무가 있어요. 그는 잘라서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런 잘라서 불쏘시개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열매를 잘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 쪽으로 쭉 여기서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들 거기 대추 사과 나무인가요? 그게 큰 대추와 같은
근데 큰, 보통 대추가 아니라 아주 큰 대추를 열매 맺는 나무로 쭉 심어져 있는 걸 봅니다. 진짜, 그건 대추나무인데, 그건 난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 이 봄에 되어진가, 겨울인가, 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는데, 다시 보면, 거기서 다 싹이 나가 자라가지고, 거기서 다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주 제가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나무 하나 심고 싶어가지고 아주 막 그냥 생각을 해서 근데 그 나무가 보니까 가시가 있더라고요. 가시가 가시가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심어놓으면 가까이 가면 찔리고 그럴까 봐서 하지를 못했는데 제가요 우리 뒤에 보시면 뒤에 보면 사과나무가 하나 있어요. 못 보셨죠? 네. 사과나무가 하나 심어놨는데 올해 열매가 열렸어요. 아주 조랑조랑 열렸는데 그 사과나무는 조그만한 사과 있잖아요. 애기 좀 오토메? 네, 아주 조그만한 사과예요. 열리기는 열렸어요. 아주 이것저것 다 열렸어요. 그런데 사과 요새는요 이런 과일나무는 약을 안 치면 도저히 안 된대요. 근데 나는 약을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 다 벌레가 먹어가지고 제가 뒤에 가서 보니까 아니 다 열매가 조그만한 것들이 열렸는데 뭐 쓸만한 것은 별로가 없더라고요. 여기 사과나무가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괜찮은 것 같고 여러분들 나무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그죠? 네,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의 역할을 한다 할 수가 있죠. 사람은 나무로 비유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가시나무였어요. 가시나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 나무가 가지가 잘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탁 접붙여져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예수님의 영양가를 공급받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다. 육신의 사람이다. 예수 믿고 나도 육신은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그죠? 육신이 거듭난 건 아니거든요. 육신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나는요, 제가 거듭난다고 그래가지고 참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거듭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연약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면 육신이 싹 변화돼가지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도 육신은 안 변화되더라고. 응? 그래서 그건 이제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본래는 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였거든요. 몸.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심어진 그것은 그 나무는 바꿔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육신에게 심어져서 또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소원을 따라서 맺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로마서의 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8절입니다. 거기 제가 써놨는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래서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같이 읽어합시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얼마나 열매가 다양한지 21가지나 돼요. 응? 이 육신을 따라 나오는 좋지 않는 열매, 다시 말해서 먹을 수가 없고, 정말 이런 열매들은, 이런 것들은 이게 만지기도 싫지요. 진짜. 근데 이런 열매들은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그냥 열매가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제가요 일부러 여기 여러분들 보시라고 메시지역에 있는 것을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역에는 더 많이 이것을 풀어놓아가지고 풀어서 더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진짜 오늘날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끔찍한 일들, 여러분들 매일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어떤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매일마다 나와요. 요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응? 이런 것은 육신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과거든요. 그 결과니까 열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흉악한 거죠. 응? 참 안타까우면서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새로운 그의 영 안에 심어지는 나무인 성령의 나무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길밖에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쓰면서 아주 이렇게 거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건 영적인 것은 관심 없이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육신을 처리해야 된다. 육신을 처리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나오는 말씀과 거의 같아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어지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네? 어제도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어떤 분이 술을 잡수시다가 어떤 가게겠지, 음식점에서. 그래서 자기 그 집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옆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남자들, 그 사람들하고 일행과 이야기를 막 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가서 흉기를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로 막 찌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다른 사람들은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가고. 거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리고 술 취해서. 그래서 오늘도 계속 육신에 사는 사람은 술 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되고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해주면, 처리를 안 하면 육신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굉장히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처리하는 길을 딱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을 딱 거기 못 박으라고 길을 딱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육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그가 고백했듯이 우린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육체의 열매들을 맺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해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도요, 육체를 따르게 되어지는 순간에 팍 넘어져요. 응? 제가 어제 참 감사하게도 우리 그 지혜자매가 퇴근하면서 목사님하고 얘기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본래는 이제 월요일 날인가 저를 만나겠다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어제 올려면 화요일 날 오시라고 그랬더니 어제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 속에 뭔가가 비어있는 느낌,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적인 부분,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꿈에 대한 어떤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걸 가지고 알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잘 오셨다고 그랬어요. 잘 오셨다. 만약에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 육신을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을 딱 보고 빨리 깨달아야 돼. 이건 아니지. 근데 그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쫙 그냥 달려가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신호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파란 등이 들어오면 가면 돼요.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빨간 등이 딱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막 보게 되어지면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멈춰야 돼요. 그 순간에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난다고. 근데 노란 등이 들어왔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위기경보입니다. 위기경보가 딱 들어왔으면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걸 빨리 감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으로 살지 않고 혼적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혼적으로 생각을 따라 산다는 거거든요. 생각이 육신의 근거에서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걸 가리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막 행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응?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응? 위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위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아주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생각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딱 나올 때 이게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육으로부터 온 것인가. 또 하나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은 생각을 관리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 사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한 거예요. 아멘? 근데 나만 유익하게 되어지는 건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거절해야 돼요. 생각을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에 둔 생각이 있고 육신에 둔 생각이 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근거가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고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표현상으로 육신에 심겨진 나무, 그 다음에 영에 심겨진 나무, 두 나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육신에 속한 나무로 치우치면 안 되어지고 그 육신에 속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끝장을 내야 된다. 응?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없어져 버리느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육신이 처리되는 거예요. 처리되면 복종하게 되고 다스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을 맨 처음에 처리하려고 하면요, 육신이 뻗퉁거린다고요. 생각이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굴복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즉각적으로 굴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경험이 없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다가오면 왜 건드리냐고 팍 이게 튀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딱 만나면 얘기해보면 금방 알아요. 느낌이, 금방 영적인 느낌이 또는 그 어떤 느낌이 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에다가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그러면서 기대했다는 거예요. 뭘 기대했어요?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못된 것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의를 기대하고 바라봤는데 정의는 나오지 않냐고 포악이 나오고 악함이 드러나게 되어졌고, 공의를 기대하고 바랐는데 공의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희생자의 통곡하는 소리밖에 나지 않는다 라고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열매들을 기대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나무로 육신을 근거해서 심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이 혼적인 열매들을 철저하게 끝장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모루 동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나무 가지를 막 올라가는 거, 모루 열매가 이게 맺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모루 덩굴이 그냥 계속 자라기만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내년을 위해서 그렇게 자라는가 봐요. 제가 이제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자라는 거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잘라가지고, 일부는 끌어내렸는데, 자른 상태에서 그냥 잘라진 것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 근데 잘라진 것 그냥 가만 내버려 두니까 아무리 열매를 못 먹고 죽잖아요. 그죠? 죽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서 어떤 것들을 다 정리해요. 네? 정리하고 처리를 하는데 그걸 확실하게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불태워버리지 않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런 힘을 쓰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이 그냥 보인단 말이죠. 보인다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나무로 보이지만 사람의 몸에 붙어 있는 것, 나는 어떤 걸 처리를 해. 어떤 걸 처리를 하는데 처리됐다고 믿는데 그것을 가만 놔두게 되어지면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딱 살게 되어지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 부분이 딱 살아나서 힘을 발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육신을 다 벗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육신을 학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은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거 제가
지난번에 제가 고백했던 것 중에 제가 왜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졌던 폭력과 학대, 그것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정리를 하고 나서 그때 뭐 명령해도 뭐 사라지고 뭐 이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제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어요. 유지를 계속했거든요. 그 유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응? 유지해야 된다. 그 결과가 이제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나는 바로 뭐 그날 막 딱 일어날 줄 기대했는데 그거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어떤 이 결과가 나타났느냐? 참 신기하게도요. 정말 제가 진짜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다고 했던 알러지, 비염, 이것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거의 없어진 상태. 응? 제가 아주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는 어떤 그런 것 부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해놓은 걸 보니까 진짜 그런 일들이 그런 식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 응? 고질적인 것들이 있어. 그거는 반드시 그것은 육체를 따라서 조상으로부터 대물림 되어진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끝장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옮겨지도록 명령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움직인 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걸 지속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완전히 이게 사라져서 사라진 증거가 자기 몸에 나타나. 응? 그래서 어쨌든 제가 참 신기하다. 예. 여러분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열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영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면서 더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되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의 기능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 활성화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이 흘러넘쳐나도록 성령을 가리켜 생수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수 강물이 너희 뱃속에서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넘쳐나도록 하셔야 돼요. 충만하게 흘러넘쳐나시도록 아주 방언도 좀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체가 복종하고 다스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 아침에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 안으로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여러분들 3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상해집니다. 진짜 이상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쉬지 말아야 되고 육신을 처리하는 거 쉬지 말아야 되고 응?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인도함 받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성령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